제가 성남에 살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이죠. 성남은 정말로 길이 운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굴곡이 심해가지고 저희 집이 이 건물 10층에 있는데 길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면 저쪽 건너편에 꼭대기하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제가 밤중에 한번 그쪽 건너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골목마다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차로 운전하면요, 올라갈 때는 그냥 빌빌 올라가서 그런 거 하는데 내려올 때 보면은 이게 정말 이 각도를 내가 올라왔구나, 잘못 내려가다가는 차가 막 거꾸로 뒤집힐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막 주차를 신기하게 저렇게 좁고 굽어지는 길인데도 정말 귀신같이 주차를 해놔요. 성남 시민들이 이 점에서 존경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남에서 운전하고 있다면 운전 잘하는 분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밤처럼 이렇게 밤에 갑자기 눈이 왔다든지 하면요,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될 정도로 참 어려운 거예요. 길이 험하다는 것은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이 길이 평탄해야 돼. 요즘 같은 지역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 개발한다면요, 산을 다 깎아요. 불도저나 포클레인 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에 평탄하게 해놓고 평지를 만들어 놓고 집단 거주지를 만드는데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쪽이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산세 그대로 집단 거주지를 만든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막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가면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언의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 그곳을 멸망당해 이방인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런 생각들 막 많이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안일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마침내 그 말을 안 듣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도시 엘리트들, 젊은 사람들이 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제1이사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 이사야하고는 다른 환경, 다른 시대에 활동을 한 사람,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사야라고 해요.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오늘 40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남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시당하죠. 힘들죠. 배고프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암전돼 있었습니다. 암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맨날 눈물과 탄식이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울었다, 너무 슬퍼서 울었다, 기타 치며 울고 탄식하고,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분위기를 바꾸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탄식밖에 없고요,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절대로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위로해라, 위로해야 된다. 이 시대를 위로하라. 눈물과 탄식을 거두고 절망을 거두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해야 된다. 이것이 예언서의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길이 평탄해야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저렇게 돌뿌리도 그리고 패인 곳도 나무도 돌도 다 치워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메시아가 오시죠. 우리 성남처럼 막 굴곡 있고 막 그냥 땅이 패이고 막 돌뿌리가 있고 그럼 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왜 여호와가 오시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요,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아픔, 상처, 고통,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여호와가 오시면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50년에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눈물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역사가 지났으니까 70년 만에 BC 537년에 다시 정말 기적적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당사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1943년, 44년 그때도 친일한, 여태까지 잘 참다가 친일한 사람 유명인사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방이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알았다면 참죠,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가 좀 지났으니까 BC 537년에 다리우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귀향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기미도 안 보였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으로 꺾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국제 정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 속에, 눈물 속에, 한숨과 탄식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시면 그 눈물을 거두고 한숨을 거두고 탄식을 거두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인데, 그 오시는 길을 누군가가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뭐냐? 바로 예언자처럼 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2 이사야처럼 부름받아서 이 눈물과 탄식과 절망 속에 있는 시대를 위로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정비하여서 주님이 정말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새로워지니까 우리는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메시아가 오시는 성탄절 전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평탄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의 정신적인, 시대적인 걸림돌, 평탄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근래에 우리 가까운 곳에 유족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면주 집사님 유족이신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우리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가 2023년도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해소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면주 집사님의 마음을 같이 듣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하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상처고 아픔이 되지만 우리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평화로 오신 기쁜 성탄을 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연년생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형이
이태원 희생자가 돼서 떠났습니다. 동생이 이제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하다가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해마다 받았으니까 어릴 때 유치원 시절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놓고 가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꼭 만나겠다고 2층 침대에 두 형제가 하나씩 사용했는데 그 침대 밑에서 숨어서 밤새 기다렸답니다. 그냥 잠들었대요. 그 얘기를 동생이 하면서 저희가 또 다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이 저희는 이제 가장 슬픈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큰아들 의진이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라는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29세 어린 나이에도 부단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회사 연구원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가족을 지극히 사랑했으며 이 땅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긍휼히 여겼던 마음이 따뜻했던 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고 주어진 삶에 감사했고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 신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배우자와의 화목하고 보배로운 결혼을 기대했던 건실하고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아들은 2022년 10월 29일 그날도 오후 2시에 대학 친구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 주었고 저녁에는 3명의 청년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자 이태원에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10시에 식당에서 나온 지 10여 분 만에 3명의 친구는 인파에 휩쓸려서 뿔뿔이 흩어진 채 5.5평 출구 없는 공간에 300여 명과 함께 갇혀서 사방에서 눌려서 몸이 터지는 고통과 설마 하는 죽음의 공포와 사랑하는 그의 손 잡아줄 아무런 구조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독하게 압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삶을 강제 종료당했습니다. 3명의 친구 중에 2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넘어지면 일어설 줄 알고 위험의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으며 자신을 지극히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존재입니다. 12구 이태원은 이 땅의 보배로운 청년들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받지 못한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 대한민국 국치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빛나고 소중했던 159개의 우주가 사라지고 햇살처럼 밝게 빛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사랑하는 자녀를 찢어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절규하며 분노하며 삶이 무너지고 신음하는 남겨진 가족들은 아직도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의 부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국가는 없었습니다. 13만 인파가 예측되었기에 밀집 인파 관리를 위한 일방 통행과 교통 통제,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안전관리를 위한 기동대 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안전관리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고 컨트롤타워가 붕괴되는 아비규환의 무질서한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비상식, 비양심과 우격다짐으로 참사 422일인 오늘까지도 무시와 외면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50여 년을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제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참사 15시간 만에 영안실에서 차가운 죽음으로 만난 아들이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믿음이 없어서 자지러지게 통곡하며 등 떠밀리듯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29세 아까운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고 하늘의 별이 된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아들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집안 곳곳에 아들의 사진을 두고
잠들 때는 그 사진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잠들며 아들과 매일매일 대화하고 함께 호흡하고 여전히 엄마 곁에 있다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장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생때 같은 아름다운 청년들의 생을 강제 종료시킨 행정의 무능과 책임자들의 무책임에 반드시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여길 뿐 아니라 심장과도 같았던 내 아들이 당한 고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저는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응징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정,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직장, 그리고 존중받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했던 그곳, 함께 호흡하고 살갑게 부대꼈던 그를 사랑하는 무리 속으로 반드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기적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며 나의 우편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내 아들의 간절한 외침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너무 아까운 나이에 아무 잘못도 없이 찬란한 미래를 빼앗겨버린 아들을 먼저 보내고 절망하며 절규하는 이 어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꿈에서조차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그리움에 미쳐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1호구 별들이 길을 걷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어처구니 없이 삶을 마감한 것도 억울한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저희 별가족들이 매일 고통, 절규, 분노의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길거리로 나와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합리적으로 규명되고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재난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채 우리는 여전히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159명의 빼앗긴 생명, 행복, 미래로도 부족해서 저희 남겨진 가족들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1호구 별들의 성실과 열정을 다해 살아온 아름다운 삶의 흔적은 반드시 온전하게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보배롭고 소중한 역사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펼치고자 했던 미래, 꿈, 비전들은 사랑하는 별가족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명예회복되어야 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협력해서 반드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1호구 별들의 명예회복을 이루기 위해 꼭 성취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별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인해 이 땅에 무엇보다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고 국가의 역할과 위정자들의 책임 있는 행실을 견고히 하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극을 더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별들의 억울한 희생의 진실과 책임의 소재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에 국회는 분명하게 그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별가족들도 시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기 싫은 아픈 상처를 저희가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아픔과 상처를 해소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제로서 교회는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아픔과 상처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이 곪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나쁜 기운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풀어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년 4월이면 세월호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만 10년 동안 그렇게 주장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서 이런 것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세월호 10년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월호 문제와 이태원 문제가 진상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또다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신이 예외되어 있다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른 진상이 규명되어야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걸 고쳐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사건들이 참사가 우리 사회에 되풀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잃어버린 자식들이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죽음이 돼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 그거는 이 사건을 방치한 우리 사회와 교회가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노에 동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사회가 평탄케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를 몇 분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내년 1월 10일에 개봉 예정인데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김대중이라는 한 개인이 우리 역사 속에서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소신이 확실한 사람,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요 불화하기가 쉬워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그 철옹성 같은 군부 독재와 맞서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고난도 당했고 4번이나 죽을 꿈을 넘겼고요. 안규부한테 끌려가서 일본의 바닷가에서 빠쳐 죽일 위기도 겪었고요. 실제로 법정에서 사형언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실과 유연하게 적응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국민들보다 반걸음만 앞서야 된다. 나 혼자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 가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민주주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그의 온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 영화는 다큐멘터리예요. 극영화가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필름들을 쭉 연결해서 그분의 삶을 보여줬는데,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교단, 기장교단하고 한신대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저분이 1979년도에 11.6 사건 이후에 가택연금 되었다가 몇 달 후에 이제 해금이 돼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서울에 봄 기간 동안에 민주 인사대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었던 저분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강연한 데가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대학 강당이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분과 평생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일했던 분들이 강원윤 목사님이나 문동환 목사님이라 김성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한신 기장의 인맥 가운데에서 더욱더 뜻깊었습니다. 제가 저 영화 2시간 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정말 가슴이 찡했던 장면은 저분이 1987년도에 광주를 방문해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해금 4월달 정도 해금됐다가 5월 17일 날 다시 함석헌, 김대중, 그 다음에 문익환, 윤보선 뭐 이런들 다 함께 23명이 또 전두환에 의해서 국부법으로 내라는 모죄로 구속이 돼요. 그리고 5월 18일 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40일이 넘도록 감옥 안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걸 몰랐어요. 40일이 지나서 간수가 그제서야 지난 것 신문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1987년도가 되어서야, 6월 항쟁 이후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광주를 방문할 때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오열을 해. 그 광주 5.18 광주 민중 항쟁이 일어난 것은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군부 독재에 대해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가장 큰 열망과 함께 더불어 또 하나의 이유는 김대중 씨를 석방하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뭉쳤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그 가가지고 유족들을 끌어안고 막 울어요. 교회가 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아픔, 상처가 있다면 그 아픔을, 슬픔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같이 울어주고 그 아픔을 나누어주고 그 분노를 같이 사겨주고 위로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2023년도 메시아가 내일 성탄으로 오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아픔과 고통, 억울함, 눈물, 탄식, 절망이 있는 곳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위로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니 우리는 진정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진정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눈물로, 행동으로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내 개인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사회와 역사 속에 있는 걸림돌들을 해소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위로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고 눈물을 닦고 손잡고 함께 울며 함께 분노하며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을 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저희가 기쁨과 감격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